감사 영광의 박수. 오늘 허락하신 말씀 가지고, 자, 탁월한 위치 선정, 그것이 능력이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탁월한 위치 선정, 그것이 능력이다. 부제가 있습니다. 무능해도 연약해도 승리할 수 있다. 뭐라고요? 무능해도 연약해도 승리할 수 있다. 제목부터가 벌써 소망이 되죠. 제목부터가 벌써 위로가 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참 무능하기 그지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이지만, 여러분 제가 그랬죠. 첫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전 지시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적 한계를 초월한, 정말 우리가 꿈꾸지도 못한, 그래서 여러분 수준으로는 감히 기도조차 못할, 상상도 못할 그런 세계와 차원이, 하나님의 수준의 차원이 여러분 가정과 인생,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열릴진데, 여러분 그 작전 지시를 잘 들어야 된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 축복의 또한 비결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탁월한 위치 선정. 여러분 좀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경도 없고 참 가진 것 없어도요, 여러분 자리 선택, 위치 선정만 잘해도 그것 가지고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축구를 좀 좋아하는데, 우리 좀 제 또래 사람들은 기억하는 유럽의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 인자기라는 선수가 있어요. 인자기 아시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시모네 인자기, 그 동생 인자기를 알까요? 요즘 감독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그 동생 인자기를 기억하겠지만, 우리 또래는요 오히려 그 형인 필리포 인자기라고, 여러분 유럽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면 세리아에, 그러니까 그 인터밀란이라는 명문 클럽에서 득점왕을 차지했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챔스 리그, 챔피언스 리그 8번 우승컵을 들어올린, 하여튼 샘son 꾀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지간해서는 안 놀래. 뭔 얘기를 해줘도 눈알만 껌뻑껌뻑하지. 여러분 챔피언스 리그에서 무려 70골을 넣은 지금까지 전설이 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기는요 되게 재밌는 선수인데, 축구 선수 인자기가 성공한 그 비결은요, 그의 별명처럼 위치 선정의 달인, 그리고 주워 먹기 신공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골을 넣긴 많이 넣는데, 오죽했으면 유럽의 득점왕을 차지했다니까요. 세리아에라는 3대 축구 리그에 득점왕을 차지할 정도로 지금도 깨지지 않는 엄청난 챔피언스 리그에서 70골을 득점하며, 이런 챔피언스 리그 우승컵을 8번이나 들어올리고, 2006년도 이탈리아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우승을 할 때 그때 우승 멤버이기도 했던 전설적인 선수 인자기. 근데 그 인자기의 골을, 영상들을, 그 모음들을 보면 뭐 하나 그렇게 시원하게 손흥민처럼 막 멋들 캐논슛 막 그냥 팍 장렬하는 슛이 없이, 뭔가 아주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뭔가 이렇게 후련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 들어가서 인자기 골몸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뭐 뒤통수 맞고 들어가거나 엉덩이 맞고 들어가거나, 지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등짝 허리 맞고 들어가고, 이런 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희한하다, 저놈은 인간 자석 마냥 공이 가서 붙어서 어디든 맞고 들어간대. 그래서 그 별명이, 친구들이 그래요, 저는 미래에서 온 선수 같다 그래. 꼭 그 볼이, 세컨볼이 튀어서 꼭 어디에 올지 꼭 알고 있는 사람 마냥 꼭 거기에 가 있는 거야. 그 톡 쳐, 그러니까 뭐가 멋있게 쫙 막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물을 막 찢을 듯 막 확 그냥 캐논슛이 장렬하고 이러진 않는데, 뭔가 팅 막 해서 희한하게 들어가. 근데 그거 아세요? 떼굴떼굴 굴러 들어가도 1점이고요, 그물을 찢을 듯 캐논슛을 쏴도 1점이지 3점짜리 슛도 없어. 멋있게 넣으면 2점이고 그지같이 들어가면 0.5점도 아니고 그냥 골은 골이요. 그래서 그런 챔피언 자리를 차지하며
지금도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는 여러분 요한 크로이프라는 전설 같은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인자기라는 선수를 평가할 때 인자기 저놈은 축구 기술은커녕 축구 자체를 모르는 기본기가 없는 녀석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항상 그는 올바른 위치에서 그곳에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서서 득점을 만들어낸다. 그러니 할 말이 없다. 이렇게 감탄한 적이 있어요. 저건 기본기도 약하고, 그러니까 보면 축구 자체를 모르는 것 같이 참 기본기도 엉성하고, 그러니까 그가요, 뭐 잘 모르겠는데 이 프로 선수들이 보면 그의 프로 시절 내내 따라다닌 지적 단점이 뭐냐면 기본기가 떨어져서 온더볼 능력이 극악에 가까웠고 체력도 너무 약해서 상대편 수비수와 몸싸움만 하면 나가 떨어지기 일쑤였던 선수 인자기. 근데 희한하게 자리를 잘 잡아. 제가 인자기를 좋아하는 게 꼭 저의 축구 스타일과 닮았어요. 제가 지지난주도 제가 해트트릭을 해가지고 내가 전체 회식을 쐈는데 우리 애들이 축구를 잘해요. 뭐 유학 가서도 알아줄 정도로 막 선수처럼 뛰는데 걔들이 인정한 아빠는 참 희한하게 골을 잘 넣는데 보면 슛도 엉성하고 뭐 꼬발슛 알아? 꼬발슛 발가락으로 차는 게 있어. 발가락으로. 근데 아빠는 항상 꼭 있어야 될 자리에서 꼭 득점을 한대. 그러니까 제가 제 스타일, 축구 스타일이 꼭 인자기를 닮았어요. 여러분 기본기도 좀 부족하고요, 무능하고 연약해요. 체력도 없어도 여러분 인자기처럼 아무리 모질라고 좀 부족해 보여도 그런데 꼭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꼭 골 넣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으니 어떻게 골을 넣는 거야. 어찌됐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중에 대놓고 내가 자랑할 만한 축복받을 만한 어떤 소망 있는 근거나 능력이나 스펙이 있습니까? 물론 있는 분 있으면 미안한데 무능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은 내가 봐도 초라할 수 있는데 그런 이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복은 내가 잘나고 내가 막 뛰어난 능력으로 날뛰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참 부족하고 연약해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잘 뿌리 내리고 있으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복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위치 선정이고요, 신앙은 자리 싸움이에요. 복 받을 자리에 있고 망할 놈의 자리를 피하고,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자는 마치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거 보지 않느냐, 그 잎사귀가 무성하여 마르지 않는 거 보았지 않느냐. 시냇가 즉 오아시스 곁에 그 풍성함을 자랑하고 주렁주렁 열매 맺고 있는 저 야자수, 저 종려나무들처럼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무엇을 하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종자를 얘기하거나 그 나무의 뭐 뽐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해필 심겨진 자리가 좋은 거예요. 위치 선정이 좋은 거야. 그래서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고 가뭄이 있고 건기가 있어 온 대지의 지면에 물이 말라버려 다른 식물들, 다른 나무들은 살지 못하고 다 죽어 낮아빠지는 그 시간에도 해필 시냇가에 웅덩이에 오아시스에 여러분 심겨진 나무는 뭐 지가 잘난 게 아니요, 그 자리에 뿌리 내려서 거기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망하지 않고 말라 죽지 않고 여러분 결코 시들지 않고 푸르름을 자라가고 언제든 축복의 열매를 무성하게, 인자기처럼 축복의 꼴을 그냥 별로 그 뽐새는 없고 무능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어떻게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 꼴을 놓듯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자기는 초라할지 몰라도 종자는 좀 허접할 수 있어도 그 심겨진 자리, 뿌리 내린 자리가 좋아서 그는 언제나 열매를 머금고 여러분 축복의 열매와 승리 열매를 여러분 들이오고 있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리 싸움 잘 하셔야 돼요.
자리 선택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복 있는 사람 1절 뭐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 여기가 어떤 자리? 망할 놈의 자리에 있지 않아. 그 대신 복 있을 자리, 여러분 그 복 있을 자리를 찾아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여러분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께 근원 두고 하나님께 마음 두고 하나님께 시간 쓰고 하나님께 재물 쓰고 하나님께 온 가슴과 관심과 열정을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에 깐 심은 나무처럼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뭘 노력하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있는, 그가 뿌리 내린 하나님이 대단하시기에, 그가 뿌리 내린, 그가 관심 갖고 모든 경영권을 위탁한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기에 그는 망하고 실패하는 법이 없더라. 여러분,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족하기 짝이 없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데,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제가 딱 하나는 잘하는 거 있다면 망할 놈의 자리를 피하고요, 복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복 있을 자리를 알려줄게요. 여러분, 인자기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이 사람 참 위치 선정한다는 탁월한 사람인 게, 2004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는 휴가를 얻어 몰디브로 여행을 갔어요. 여러분, 2004년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개척했을 때라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그 첫 번째, 제가 개척하고 첫 번째 성탄절이라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데, 그때 쓰나미가 왔죠. 9.5 강진에 어마어마한 쓰나미로 그가 있던 몰디브의 리조트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 이후로 인자기가 머물렀던 리조트 그 부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모든 연락이 두절되어 사람들은 인자기가 죽었다는 소문이 막 돈 거예요. 그 나중에 그가 멀쩡하게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까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찾다 어디 화장실을 갔다가 와봤더니 자기가 있던 곳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싹 초토화가 돼 있더래. 그러니까 인자기 참 대단해요. 나는 여러분의 삶이 영적 인자기가 됐으면 좋겠어. 어차피 우리는 메시과는 아니야. 아니, 서로 봐요. 소망 있게 생겨나. 그렇게 솔직히 막 이렇게 소름 끼치게, 우리는 호나월드과는 아니야. 내가 볼 때 인자기야. 내가 막 소름 끼치게 어떤 능력과 탁월함이 없다면 어디나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펙과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에 기대셔야 돼. 자, 나는 무능해, 난 연약해, 인정. 그러니 나는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겠다. 망할 자리에 있지 않냐고 복 있는 자리를 찾아가니까 그는 복 받고 말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가 사두기만 하면 10년 안에 100배로 오를 땅이 있다고 칩시다.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야죠. 그죠? 100% 오른 정보가 있어서 한 10년에 100배가 오른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샀으면, 이런 계산이 좀 약해서 잠깐만, 1,000만 원 샀으면 10억 맞죠? 100배면 1억 주고 샀으면 100억이 돼. 10년이면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집 팔아서라도 사고 사골세로 가야지. 컨테이너라도 살아야지 10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확실한 정보를 알려주면 그 땅 사야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복 있을 자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여러분 사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이 복 받을 자리, 축복의 자리, 여러분이 반드시 사서고 위치 선정을 해야 될, 자리 선점을 해야 될 축복의 자리는 어디 있냐? 바로 여러분 말씀의 순종의 자리예요. 자,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즉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의식하고 살아가고 신경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형편 속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에게 신경 쓰이는 요소들이 있어요. 뭔가 의식되는 요소들이 있다고요. 돈도 생각해야 되고,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자식 새끼들도 교육 여건도 생각해야 되고, 친한 언냐와의 그 거리도 생각해야 되고, 막 또
또 정치적 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나는 뭐 다 좋은데 막 거기는 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수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선택과 결정에 가장 최종 권위 있게 영향을 미치고 의식되고 신경 쓰이는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기엔 A가 좋겠다 혹은 B가 좋겠다. 여러분 그 말씀 따라간 곳이 바로 이게 여러분 복의 자리고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고 축복으로 이끌고 내가 무능하고 연약해도 내 한계를 초월하여 내 수준으로 꿈꿀 수 없는 복의 상황으로 이끌 수 있. 어머, 저 서상원 씨 아니야? 맞아? 이미야 맞아? 어머, 이 교회 다녀? 아니야? 여기 소름부터 어떻게 여기 왔어? 제가 저 개척 때 전도한 사람들인데. 어이구야, 나 깜짝 놀랐네. 재광인 잘 있고 군대 갔어 벌써. 은서는 내가 그 애기 태어나자마자 이름 줘주고 저 공무원 돼가지고 제가 새신자 교육 일기야 일기. 어머야 많이 늙었네 이제. 참. 어디까지 했지?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거. 어이구. 여러분 인생 금방이다. 진짜요. 저 애기 태어나서 이름 줬는데 벌써 군대 갔대잖아.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발. 진짜 전 눈 깜빡한 것 같은데 20년이 지났어요. 인생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눈 깜빡 한 번 더 하면 제 목회도 끝나는 거고, 눈 깜빡 한 번 더 하면 그 20년이면 여기 안 계실 분들도 많아. 아니 억지로 가란 얘기는 아니야. 있어도 돼. 벼룩박에 똥칠할 때까지 뭐 있어도 되는데 없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여기서 아둥바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찌질하고 쪼다처럼 거지처럼.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 멋지게 담대하게 멋지게 살다가 소풍 떠나도 천국 가야지. 오늘 말씀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가나안을 찾아가야 돼. 적과 꿀이 흐르는 나도 자손 만대가 잘 될 수 있는 그 복의 땅을 찾아가는 나침판이 뭐냐? 말씀이야 말씀. 그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여러분 묵상은 의식이고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경 쓰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신경 쓰이세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맨 돈만 신경 쓰고 돈 돼 안 돼? 아파트 사 말어. 돈 돼? 대출 된대? 이거보다 하나님 말씀이 신경 써야 돼. 하나님 말씀이 의식돼야 돼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복 있는 자리예요. 자,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2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청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은요 그래도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못나고 모질인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잘 살고 있었던 인생인데 우리가 아는 이런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그 자손 만대에게 축복의 지위와 영광을 물려준 그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지위를 누리는 그 첫 번째 사건, 그 역사의 작동의 스위치가 온되는 사건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상황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처지를 따라간 것도 아니고 형편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감정대로 살아간 것도 아니고 관계 따라간 것도 아니고 확률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는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요. 지금 그 당시에는 가나안이 훨씬 더 확률이 높고요, 가나안이 훨씬 더 고도화된 문명이고요, 가나안이 있어야 복받을 것처럼 보이는 땅이에요. 오히려 이런 가나안은 완전히 변두리에
저 거지 같은 지방이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갈대아 우르 그가 있는 하란은 복의 땅, 서울 수도권. 여러분 우리 서울 수도권 다 가려고 하잖아. 서울 수도권 우리 11%밖에 안 된 국토 면적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가 살잖아요. 이게 말도 안 돼. 왜 거기 가야 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수도권 비율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시 갈대아 우르, 여러분 영국의 대형박물관 제56관에 가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갈대아 우르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어마어마한, 여러분 지금부터 4100년 전 이야기인데 여러분 BC 21세기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고도화된 문명을 이루고 있고요. 당시 고고학자들이 전 지구상에 당시 4000년 전 아브라함 요 창세기 12장 요때 갈대아 우르보다 지구상에 더 좋은 곳은 없었다라고 단언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복받고 내가 복의 근원되어 네 자손 만대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면, 그러니 너는 뉴욕으로 가. 세계 경제의 중심 뉴욕으로 가라. 세계 학문의 중심 버스턴으로 가라. 세계 정치의 중심 워싱턴 DC로 가라. 행정수도 세종으로 가라. 이래야 되잖아.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안 하겠다는데 싫다고 싫어 죽겠다는데 주의종으로 막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막 억지로 끌어오시더니 신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과 역사를 증언하는 종으로 사용할 테니 전 세계를 누비게 할 때이니, 그러니 넌 뉴욕에, 너는 뭐 사우스 웨스턴에 가서 신학을 하고 뭐 보스턴에 가서 뭐 학위를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남창으로 가라. 이게 돌아버리겠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창대하신데 나한테 주어진 현실은 너무 초라해. 그럼 그에 걸맞는 뭔가 상황과 조건구를 주셔야 되는데 그에 완전히 망할 놈의 자리로 이끄는 것 같아. 근데 말씀이 그걸로 이끄는 거야. 근데 말씀 따라갔어요. 여러분 75세 나이에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다 버리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이민 가더라도 그냥 매일 카카오톡으로 페이스톡으로 막, 솔직히 난 우리 3남매 다 미국에 있어도요, 솔직히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똑같아. 전 주일날 나왔다가 토요일날 새벽에 들어가고 주일날 나왔다가 토요일 새벽, 어차피 한국에 있어도 못 보는 거 똑같고 한국에 있어도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거 똑같으니까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똑같아. 지 엄마나 우울증 걸려서 개 키우고 앉았고 그러지. 나는 또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국제전화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저 유학할 때만 해도 엄마 목소리 듣고 싶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50파운드짜리 막 한 5, 6만 원짜리 이 바우처 카드 하나 사면 엄마 너무 지치고 힘들다가 엄마 목소리 한번 듣고 싶으면 너무 몸 아프고 그럴 때 엄마 잘 지내? 그럼 뚝뚝뚝 돈이 떨어진다고. 여러분 몇 통화 못 해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성능도 안 좋은 이 마이마이 카세트 있잖아요. 그거를 해가지고 녹음을 해. 엄마 목소리를. 왜 맨날 전화 보고 싶을 때 전화 못 하니까 엄마 목소리를 전화해서 티미하게 잡음 섞이고 노이즈 막 섞이는 이 소리를 듣고 그냥 삭히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무료 공짜로 너무 전화가 와. 카톡이 맨날 와. 징그럽게 와. 여러분 이건 오늘날하고는 완전히 달라. 이때 당시에는 4000년 전에는요, 이제 한번 떠나가면 죽을 때까지 다시 못 보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내 모든 관계와 터전을 다 버리고,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그 선택은 실로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축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 지금 자손 만대가 오늘날까지,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미국 패권국가 미국이지만 그 미국을 또 지배하는 건 유대인인 거 아시죠?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미국 대통령이 하지마 했는데도 그냥 보란 듯이 여러분 로켓을 쏠 수 있고 지 멋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든 여러분 이 정치 권력,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여러분 정치 권력에 여러분 다 뒷배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경제 정책을, 여러분 연준이 있죠, 연방준비은. 여러분 그것은 국가 부속 기관이 아닌 거 아시죠? 연준 우리 한국은행처럼 국가 부속 기관이 아니라 여러분 독립된 기구인데 그 연준의 의장은 지금까지 역사상 한 명 빼놓고 다 유대인이에요. 그 한 명도 자기 보기에 좀 미안해서 다른 사람 잠깐 세웠다가 내린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여러분 세계 경제 한 나라를 하루아침에 망하게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살릴 수도 있는 그 막강한
경제적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여러분 그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리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 그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들이 이런 엄청난 자기 상상을 초월한 한계를 그 수준을 뛰어넘는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말씀 따라간 곳이 복의 자리예요. 여러분도 오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감정과 관계와 가능성과 확률이 이런 말씀의 순종과 대치되고 충돌하고 저항할 거예요. 갈등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 복의 자리를 선점하고 인자기처럼 축복이라는 골을 놓고 성공이라는 골을 놓고 여러분 영적 승리라는 골을 놓기를 원하신다면 그때 상황, 처지, 형편 따라가지 말고 가능성, 확률 따라가지 말고 통계, 분석, 시대적 대세, 통념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감정과 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그 허접한 진영 논리에 이끌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 따라. 그게 나를 죽일 것 같고 손해볼 거고 침체할 거고 망할 것 같아도 말씀 따라간 곳이 가나안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디냐고 여러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한번 알려주고 명령 좀 해주셨으면 좋겠대. 나도 이사 갈 수 있다. 여러분 이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사가 핵심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이 오늘도 여러분 삶에 상황을 거스르는 처지와 형편을 맞서는 내 감정과 관계와 자꾸 부딪히는 말씀의 순종, 그래서 아직도 두려워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불순종의 자리, 그걸 순종으로 옮긴다면 여러분 거기가 바로 가나안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직장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공부방이 거기가 바로 가나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근거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러분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매뉴얼이 되고 말씀이 내 삶에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항상 좋고 잘하는 것 같다가도 그 하자마자 감정 한번 뒤틀리면 막 확 잠수 타버리고 톡껴버리고 내려놔버리고 여러분 잘하는 것 같다가 이런 관계 한번 휩쓸리면 결국 관계 따라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통계와 가능성과 확률 따라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막 뿔 달린 송곳니가 난 까만 옷 맞춰 입고 삼지창을 들고 와서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굉장히 친숙하고 굉장히 달콤한 모습으로 흥미롭고 참 애틋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옆에 서서 꼭 나를 되게 위하는 것처럼 찾아와 제시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위해주는 것 같은 그 속삭임이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고 반대되고 충돌한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부탁드리는데 말씀 따라 순종의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여러분의 가나안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곧 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상황 사이에서 갈등하는 당신의 그 갈림길이 올 거고요. 여러분 처지와 형편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여러분 고민하는 자리가 반드시 올 거예요. 이 말씀이 기억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선택과 결정을 좌우하는 여러분 정말 이끄는 멋진 여러분 그 매뉴얼로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작동되는 그 시간 되길 바라요. 결국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아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는 그 말씀이 그때 기억나고 실행돼야 능력인 거예요. 곧 와요, 곧 와. 여러분 갈림길이 온다고 선택의 길이 그때 꼭 말씀의 순종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디가 가나안 땅일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축복은 축복의 자리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선점해야 될 위치는 여러분 복의 자리는 가나안은 어디였어요? 순종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였다면 자 오늘 보시면 그와 함께 있는 롯을 한번 보세요. 롯. 자 롯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어딜까 하면 바로 복 있는 자리를 선점하고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복의 사람 곁에 있는 게 복의 자리예요. 자 우리 13장 우리 창세기 13장 한번 볼까요? 제가 얘기했죠. 신명기 이하에서만 찾게 한다고 시험 될까 봐. 창세기 자 12장 너는 복이 될지라 했더니 그 다음에 13장 한번 보세요. 자
자,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롯이란 사람의 축복은요, 그의 능력이나 선택과 결정에 지배받지 않아요. 그의 탁월한 어떤 스펙이나 그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그저 아브라함과의, 복의 사람 아브라함과의 동행의 유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더니 그냥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롯이 뭔가를 하고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열심히 했고 뭔가 성실했고 뭔가 최선 다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이 그는 은금과 육축이 풍성했는데, 즉 거부가 돼 부자가 됐는데, 그 이유는 복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복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그도 덩달아 복을 받아. 그래서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았으면 그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기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때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한번 우리에게 유혹과 선택의 기로가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자,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오늘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가 너무 많이 복을 받아서 우리 함께 동거하기가 참 어렵구나. 그래, 우리 헤어지는데 네가 먼저 선택하래.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랬더니 자, 롯의 선택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사단이 나는 거예요. 자, 롯의 선택을 보세요. 자, 10절 시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지금 롯의 선택과 결정이 바로 그를 망하게 한 거예요. 자,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런데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요 하나가 그의 축복의 성공의 비결이었다면 그의 망함의 순간도 이거 하나예요. 오늘도 상황과 처지와 형편 때문에 그 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그 사람을 떠나간 거예요.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감정이 있든 간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제가 롯이었으면 저는 재산을 포기해서라도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 돼. 내가 아이고 삼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가긴 어딜 갑니까? 제가 차라리 은금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내가 가축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내 재산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내가 삼촌을 떠나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아, 저 거둬주세요. 아, 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랬어야 돼. 그런데 그 상황, 여러분, 원래 복 받았을 때가 문제야. 여러분, 받은 복 때문에 복의 자리를 떠나가는 재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받은 복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복이 복으로 끝나지 않고 복이 독이 되는 경우, 축복이 축복으로 종결되지 않고 축복 때문에 재앙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울과 같은 인생이 그래요. 복 받았더니, 복 주셨더니, 권세와 권력을 주셨더니 그거 지키느라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거 지키느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겨루고 다투다가 스스로 망하는 인생들. 여러분, 롯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잘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롯이 잘나서 뭘 해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롯은 그저 아브라함, 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곁에 있어서 그 영향력으로 잘 된 거야. 그랬으면 그 자기 본질과 연약함을 기억하고 내가 뭘 잘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나는 무능하고 연약한데 그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택하신 사람 옆에 있었으므로 내가 복 받았음을 인정하고 그 곁을 지켰어야 돼. 근데 그는 이제 상황의 눈을 뜬 거예요. 처지와 형편의 눈을 뜨고요,
환경과 가능성을 계산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저 소돔과 고모라 요한 동편으로 가면 마치 애굽 땅과 가깝고 에덴 동산 같았대. 에덴 동산. 여러분 이 상황에 눈 약삭빠른 계산질이 여러분 세상적 가치에만 너무 약삭빠르고 계산 빠르지 말고 영적인 계산과 분별에도 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계산과 분별이 빨라야 되는데 우리 맨날 세상적 계산과 돈 몇 푼 막 이런 거에만 계산이 빠른 거야. 그래서 맨날 그런 데를 따라가. 하지만 여러분 오늘 롯이 그 받은 축복을 지키려고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그 결말을 여러분 다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는 땅이 됐고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자기 가문은 정말 치욕스러운 가문으로 대대를 이어가며 여러분 치욕스러운 이야기의 주인공 시조가 되는 여러분 모압과 에돔 정말 자기 딸들과 여러분 이 처참한 시작이 어디예요? 복의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망할 곳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지가 잘난 게 아니라 망할 곳은 떠나고 복 있을 곳을 차지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돈 잘 버는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요. 부동산에 관심 있으면 여러분 뭐 누구죠? 이정재 여자친구인가 뭐 이세령 씨인가 그 재벌 있잖아. 근데 부동산 투자에 귀재래요. 근데 그는 시간만 내면 재벌 2세인데도 불구하고 시간만 내면 부동산에 가 있대요. 여러분 부동산의 정보를 듣고 부동산으로 성공하시면 부동산 사무실에 맨날 가야 돼요.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싶으면 어디 있어야 되는지 분명하잖아요. 영적인 사람 곁에 있어야죠. 여러분 아무리 그 말씀이 찔리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아무리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나와 맞닿지 않더라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하나님 택하신 사람 하나님 쓰시는 여러분 사람이 있다고요. 그 곁을 지키셔야 돼. 여러분 샘솟는 교회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바는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샘솟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 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종자가 잘나서가 아니라 잘났으면 미안해요. 이제 뭐 다시 안 보면 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막 소름 끼치게 잘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실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뜨거울 수 있는 이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이렇게 기세 있게 기계 있게 영적인 결정과 선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있어야 될 곳에 뿌리 내린 거예요. 샘솟는 물가에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택하신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그 목사님 곁에 뿌리 내리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엄청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복 있는 자리 복 있는 사람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롯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어디예요? 롯의 가나안은 어디예요? 바로 복 있는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와 나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가나안 어디라고요? 순종하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의 땅 위치 선적 복 있는 자리라면 우리의 롯의 입장 롯의 가나안은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복 있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여러분도 복 있는 만남이 많아지시길 바라고 복 있는 자리가 여러분 항상 복 있는 자리에 여러분 차지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아스라는 왕이 여러분 7살 때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자기 고모부이면서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이기도 한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그는 여호와 앞에 뭐 정직히 행했다고 그래요. 우시아는 16살 때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찾았대요. 여러분 오늘도 우시아와 요아스가 선왕으로 믿음 있고 신실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았던 것은 자기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영향력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롯이 죽고 사는 문제와 망하고 흥하는 거 여러분 승리하고 여러분 망하고 성공하고 패하고 망하고 흥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복 있는 자리를 반드시 차지하시길 바라요. 그럼 망할 놈의 관계 누가 봐도 반드시 망할 놈의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감정적 관계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 아무리 어떤 여러분 유혹의 쓰나미가 올지라도 여러분 시냇가를 지킬 줄 아는 여러분 샘솟는 교회를 지킬 줄 아는 하나님 택하신 주의 사자 곁을 지킬 줄 아는 여러분 멋진 복 있을 자리에 여러분 뿌리 내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이 여러분 그로 인한 복을 로처럼 자랑하고 여러분 루처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멋진 인생들의 주인공 여호수아가 여러분 누구를 따라다녔더니 모세를 따라다녔더니 그 영권을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녔더니 그 영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욕심과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갈구가 있다면 영적인 곳에 있어야 돼요. 그냥 뭐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곳에서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사람 옆에 하나님 택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옆에 뿌리 내릴 때 거기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도 현재 지금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최대 부자 최고 부자는 누구일 것 같아요? 안우성은 아니고 2020 포브스지 발표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놀래더라고요.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 포브스지 발표에 현재 2025년 순자산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마사요시 손 알죠? 제일 소프트뱅크 일본 최대 재벌 손정희를 든가 이재용 게임도 안 돼. 이재용이 한 100억 달러 되죠 재산이 한 14조 정도 돼요. 근데 손정희 마사요시 이 손정희가 한 30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조 정도 되죠. 근데 여러분 리카싱이라고 들어봤어요? 청쿵 그룹 CK 허치슨 그룹이라고 여러분 홍콩의 CK 청쿵 그룹의 회장인 리카싱이 순자산이 55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360억 달러에 380억 달러 거의 400억 달러에 가까운 50조가 넘어가는 제1위 이런 완전 10조 정도가 차이 나는 최고의 현존 최고의 부자예요 아시아. 근데 여러분 리카싱이 아주 정말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홀로 자수성가해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홍콩 가서 예를 들어 홍콩 10달러를 쓰면 그 중에 6달러는 리카싱 주머니로 들어가야 된다. 막 이 정도로 그는 뭐 전력, 뭐 시스템 모든 뭐 이런 것에 부동산 다 리카싱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이 홍콩의 최대 저버린 리카싱.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리카싱에 이런 30년 지기 운전기사가 있어요. 리카싱에 30년 동안 수족이 되어서 운전했던 운전기사가 있는데 여러분 리카싱이 되게 검소하고요. 짠돌이로 유명해. 그러니까 사회 환원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낡은 옷을 입고 다니고 꼭 막 비즈니스도 잘 안 타고 막 이런 사람으로 유명해서 여러분 월급도 되게 짜. 그래서 그 자기 운전기사가 30년 동안 자기 운전기사를 했는데 한 달 월급이 거의 100만 원 정도를 남짓밖에 안 되는 그 박봉으로 여러분 30년 동안 이제 리카싱 옆에서 계속 운전을 한 운전기사가 있어요. 근데 그가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려고 할 때 리카싱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가지고 홍콩 달러로 우리나라 돈 한 3억 정도를 이제 상여금으로 주려고 이제 내밀었더니 제안했더니 그 기사가 됐습니다 그러더래. 저는 회장님 곁에서 회장님을 모시고 회장님과 가까이 있었던 것 자체가 복입니다. 제가 회장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저는 회장님의 이야기와 전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회장님이 가시는 곳과 관심 있는 곳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눈여겨보는 부동산 그걸 구매할 때 자기도 있는 돈 안에서 한 평이라도 샀고 회장님이 어느 주식을 매입하라 할 때 저도 한 주라도 쓰더라고요. 그때마다 꼭 같이 샀대요. 그때는 지금 30년 동안 박봉이었지만 회장님 따라다니면서 회장님 똑같이 흉내냈더니 지금 36억 정도의 자산가가 된 거야. 3억 정도는 그냥 넣어주세요. 막 이런.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까? 롯의 가나안 복 있는 자리는 바로 복 있는 사람 옆이에요.
복 있는 사람 곁입니다. 그 자리를 절대 뺏기지 마세요. 그 자리를 꼭 차지하고 뿌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스가와라 게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게이는 아니고 진짜 이름이 게이, 일본 친구인데 스가와라 게이. 근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재미있는 책이 부자들의 뭐 인간관계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하면 당신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 5사람을 생각해 보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의 인간관계, 이렇게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5사람의 평균이 자기 자신이래. 진짜 딱 맞는 것 같아. 여러분,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알기로 하면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 5사람의 평균치가 나야. 여러분, 복 있는 자리, 존귀한 사람, 영적인 사람, 은혜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영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 택하신 사람, 하나님 복게 사용하시는 사람,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여러분, 그 복의 지위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자기처럼 내가 조금은 무능하고 여러분 조금은 연약하고 나는 영적 이 분별력도 좀 아둔해서 다른 사람처럼 그 위치를 선점할 수 없어. 나도 저렇게 참 멋지게 하나님 뜻을 밝게 하라, 나도 그 자리에 탁 가고 싶은데 좀 항상 행동이 금고 본질이 충청도라 한 2박자 늦을 때가 있다.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그럼 먼저 가서 축복의 지위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꼭 붙들고 계신 사람, 그 사람을 보걸라 그 옆에 탁 붙어서 삿갓 쪽에 마냥 딱 달라붙어서 여러분 거기서 그 복을 함께 나누는 영적 기생을, 여러분 그거 좋은가요? 내가 혼자 못하겠걸랑 여러분 그 복 있는 사람에게 빨대를 꽂고 거기서 복의 양분을 끝까지 빨아먹는, 절대로 죽어도 못 가. 여러분 그 자리를 꼭 차지할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한 10년 뒤에도 삼성농교회를 찾아왔을 때 천국까지만 안 왔다면, 그 이유 아니라면 다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세 번째로, 복 있는 가나안은 어딜까요? 저는 뭐 같은 말씀일 수 있지만 사명의 자리가 바로 복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 단기적인 사건이라면 사명은 장기적인 순종의 버전이 바로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순종할 수 있는 단기적인 순종도 있겠지만 순종의 장기적 버전, 어떤 것은 내 인생 전체를 들여야 혹은 수십 년을 바쳐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 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명인 게죠. 근데 그 사명조차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있는 곳을 복 주시고 존귀하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미안합니다. 신명기를 넘어갔지만 다시는 안 그럴 테니 한 번만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보세요. 오늘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하셨던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이름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셨던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이제 그 뒤를요 여호수아에게 맡기십니다. 동일한 사명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동일한 축복도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따라가는 건 사명만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사명 뒤에 주셨던 모세에게 약속하신 축복까지도, 승리까지도 계승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세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모세에게 줬던 명령이에요. 그 사명을 여호수아가 받았더니 모세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너도 똑같이 그 사명 따라 갈 때는 네가 가나안 땅 가서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니라. 여러분 제한이 없죠. 한계가 없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제약이 없고 한계가 없는 축복이에요. 내가 뭘 해야 단서가 있고 조건이 있는 축복이 아니라 어떤 경기를 타고 어떤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활성화될 때 어떤 정책이 있고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내가 어떤 사업 아이템을 붙잡을 때 복 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있는 곳에 네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할 것이야. 여러분 이 축복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인자기가 돼 영적 인자기가 되어 누려야 될 축복의 자리인데 여러분 이렇게 제한 없는 축복에 가나하는 자리는요 바로 말씀의 순종의 자리. 그리고 그 복 있는 자와 함께 롯에게도 제한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동안 아브라함이 누릴 모든 축복이 다 그에게 왔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사명도 마찬가지야. 한계와 제약이 없어요. 네가 어느 만큼 인센티브를 어느 만큼 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내일부터 아마 여러분 세종 땅 여러분 밟은 만큼 여러분 등기를 올려준다 그러면 내일 아무도 안 나와. 지금 막 미친 듯이 돌다가 저 공주까지 가 있고 그럴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다 주네. 내 발바닥 밟는 만큼이 내 등기로 올라온대. 얼마? 여러분 이건 제한이 없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축복 이 엄청난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제한적인 제약이 없는 단서와 조건이 없는 축복이 여호수아에게도 임해요. 그 가나안은 어떤 거예요? 그 복 있는 자리는 그 시냇가는 어디예요? 사명의 자리.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즉 내가 너에게 사명을 허락한 것 아니냐.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샘솟는 교회가 나가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할 것이고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그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제한으로 조건과 단서와 제약 없이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오늘도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그때는 말도 안 되고 꿈 같은 일이고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설명도 안 해주시는 그 사명이지만 그냥 그 길이라니 그게 하나 원하신다니 그냥 가는 거야. 제가 이제 책을 그만 쓸까 하다가 또 올해 꼭 좀 한 또 써달라고 그래서 뭔 책을 쓸까 하다가 제가 정했어요. 내가 우리 삼남매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책을 쓰자. 저는 우리 삼남매가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설교를 환경, 처지, 상황과 가능성, 확률, 시대, 트렌드, 대세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사자 같은 사도바울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멋진 여러분 선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 어디 대학을 나오든 명문대를 나오든 난 하나도 관심 없어. 내가 그래요. 이왕이면 내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하버드 출신의 첫 목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하버드 케네디 스쿨 지금 거기 동문들이 교수들이 지금 추천서를 다 써놓고 여러분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미친 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세상에 그거 하나로도 설교했으면 좋겠다. 저 서울 대형교회도 아니고 그 학력 그 학위들 버리고 시골 남창으로 내려와
이 시골에 자기들보다 더 소망 없이 생긴 저들도 하나님이 오늘 당장이라도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달아 그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걸작 같은 영혼들이라는 거,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 시대, 그 마을, 그 시골에 당신들이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한번 알려주는 멋진 삶의 설교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 꿈이에요. 높아져야 될 이유, 니들이 잘 나가야 될 이유.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이야.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 허접하게 찌질하게 궁색맞게 맨날 뭐 먹을까, 뭔 입을까, 그렇게 고민하는데도 옷 입은 꼬라지가 그래 고민한 것 치고는 너무 못 입어. 옷도 더럽게 못 입어. 그 교회에서 티셔츠 안 사줬으면 뭐 입고 다닐 뻔해서. 아이고. 내가 볼 땐 그 퍼런 스머프 같은 티셔츠가 자기들한테 지금 딱 퍼스널 컬러야. 퍼스널 컬러. 글루미 블루톤 막 이런 거. 복 있는 자리는 여호수아의 가나안은 어디예요? 사명의 자리. 우리는 도대체 가나안이 어딘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나도 복의 근원이 한번 돼보고 싶다. 알려만 주시면 가죠. 도대체 지도 펴놓고 어딥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도 가나안은 존재해요. 상황 처지 형편을 이기고 순종하는 땅, 그 자리가 가나안이고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리, 복 있는 공동체에 뿌리 내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게 가나안이에요. 거기가. 여러분 우리 샘선동교회 요 예배당이, 여러분의 그 샘터가, 여러분의 그 직분이, 여러분 오늘 이 수련의 이 자리가, 이게 다 가나안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리.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수아의 가나안처럼 복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결국 여러분 짧은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닙니까? 제가 개척하면서 저분들만은, 내가 한 명은 천주교 다니고 한 명은 예수 믿다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라는 것을 안 다닌다는데, 내 전도에서 첫 번째 제가 새신자 교육을 했던 부부거든요. 그때 아직도 생각나요. 성도도, 내 꿈에도 소원이 성도 20명 한번 돼보는 거. 하나님께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아직도 지금까지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세탁소 아저씨 이름까지 아직도 어떻게든 20명 한번 돼보고 싶어서. 근데 그때 내가 뭐라고 써놨냐, 하나님 나 20년만 하면 되겠어요? 나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 억지로 시키시니까 하긴 할 건데, 또 불순종했다면 또 죽을 것 같고.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혹시라도 뭐 설마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하나님 가긴 갈 건데, 하긴 할 건데 20년만 하면 안 되냐고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나 20년만 열심히 목회할 테니까, 목사할 테니까 20년 뒤에 저에게 자유를 주시면 내가 그때부터 사업해도 자기들보다는 잘 살 수 있다. 막 난 20년만 열심히 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놓아주시면 난 사업하고 장사하고 싶다고. 근데 20년이 올까 싶었는데 눈 깜빡하니까 벌써 22년이에요. 근데 20대 후반에 왔는데 벌써 50이야. 그래서 만난 지금 초신자들이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를 같이 만나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인생이 너무 짧아. 이렇게 눈 한 번 또 깜빡하면 20년 지나가면 내 목회 끝나는데 내가 너무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는 것 같고, 뭔가 더 해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그래서 내가 막 어디 개척할까 막,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래서 갈 뻔한 거예요. 어디든. 여러분 우린 오늘도 이런 마음, 어디로 가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이런 고민들은요, 여호수아 같은 어떤 시대적 인물이, 영적 삶들이 꿈꾸는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샘터의 모든 샘터능계 교우들은 다 이 꿈을 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이 된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라면 자기들도 다 꿈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내 욕망과 내 필요를 위해 존재하셔야 되는 필요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드려, 내 인생을 드려. 이건 목사 아들 딸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꿈꿔야 돼. 하나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드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오리까? 이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의 인생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이 가나안이에요. 그 삶의 가정이 가나안이에요. 그 자녀들의 인생이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분 삶을 지금 살아가. 이거는 사명대로 살았기에 얻어진 거예요. 이런 하버드 출신의 교수들이 멘토가 돼가지고 여러분 에세이 쓰고 앉았고 추천서 쓰고 앉았고, 여러분 미국 랭킹 22, 30위권 안에 대학을 여러분 뭐 다 보증받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여러분, 아이고 저분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애들이 지 엄마 닮아서 공부를 너무 못해. 진짜 너무 못해. 이거는 그 남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 내가 왜 학교를 그만두게 했느냐? 첫 번째, 전교조의 이런 비신앙적인 교육관이 싫었고요. 두 번째, 소망이 이래나 저래나 소망이 없더라. 자꾸 랭킹이 매겨지. 더 이상 소문나기, 남창에서 얘들의 정체가 발각되기 전에 그만두자. 그래서 애들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 그만뒀잖아. 애들의 이 본질이 애들 사이에 소문 나기 전에 우리 집안에 들이켜. 우리 학교 세워서 우리 학교 애들이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이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 자녀들 잘 되기로 소문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도 국회에서도 연락 오셔가지고 우리 안나 잠깐 방학 때 미국 나온 김에 국회의원상 타고 교육감상 타고 뭐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더 도와드릴까요? 오히려 막 이런 전국구 의원들이 연락이 오고 중앙 정치인들이 연락이 오고. 여러분,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 쫓아다니면서 이럴 성격도 안 되고, 여러분 하버드 교수들, 라이스 대학 교수들이 찾아와서 내가 이 아이 책임지고 싶으니 저한테 좀 맡겨주면 안 되냐고 저한테 4시간 동안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왜? 제가 그때만 사명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내가 그래서 애들한테 그래서 이거 당연히 두지 말고 하나님께 갚아라. 이거 하나님께 사명으로 송두리째 갚아야 이 복이 진짜 니들이 복이 된다. 여러분, 사명 따라 가십시오. 우리 목사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인데 목사들끼리 참 허접한 유머들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잖아. 우리 목사들은 모이면 뭐라 해요?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수원까진 가오리다. 평택 안 돼, 세종 안 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허접한 노래가.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수원까지는 가들인데 평택, 안성, 오산, 세종. 여러분, 이런 허접한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 선점하십시오. 자,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그 인내가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도 여러분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준다 하였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그 복을 받았대요. 여러분, 버티고 견디는 게 복의 여러분 비결이라면 오늘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도 여러분 보면 그렇게 막 탁월하고 막 유능하고 소름 끼치게 막 대단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앞뒤 옆 사람 우리 6명만 한번 쳐다 서로 앞뒤 아니, 많이 보진 말고 한 5, 6명만 7명 이상 보면 시험 들 수도 있어. 어때요? 서로 보니까 크게 소망 있게 생겼어요? 한숨이 나오죠? 괜찮아요. 무능해도 저처럼 부족해도
연약하기 짝이 없도 상관없어요. 자리만 잘 차지하면 영적 인자기가 되어 신앙의 인자기가 되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 여러분 사명의 자리, 그리고 복 있는 자, 복 있을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으면 나도 영적인 영웅, 신앙의 레전드가 되어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치세요. 약삭 빠르게 돈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고 관계 따라가고 사람 의지하는 거 가르치지 마시고, 여러분 얘기했죠. 불행한 인생들 7세고시 영어 시험 보면서 혓바닥을 잘라가면서 R이냐 L이냐 그거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영어 하는 건 여러분 전혀, 여러분 10년 뒤만 돼도 영어 하는 이 기능적 이 행위는 전혀 스펙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와요. 제가 5년 전부터 AI 시대를 얘기하면서 우리 허접하게 이제 삽질하는 법이 아니라 포크레인이 온다. 챗 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이 와서 그럼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거기에 어떤 질문가가 어떤 이 의문구를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조차도 우리나라에 없을 때 제가 5년 전부터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질문값을 넣어서 AI가 계속 자가학습하는데 더 발전할 수 있는 이 공학이 옛날엔 존재조차 우리나라에 교과서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는 여기서 삽질 열심히 하는 법이 아니라 포크레인이 나오면 포크레인 조작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잘났다고 애들 더 삽질 열심히 하는 거, 세종에서 삽질 1등 되라 막 그래봤자 삽질이요. 여러분 시냇가에 머물러야 돼요. 내 진짜 미안한데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예레미야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내 진짜 미안해. 이거 다시는 안 그러게.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재앙 두 가지가 있어요. 저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그 재앙의 그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즉 시냇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시냇가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시냇가에 버금가는 나의 안전장치,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웅덩이를 열심히 판 거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열심히 판 그 웅덩이는 실은 그들에게 어떤 안전도 축복도 보장하지 못하는, 결국 어떤 웅덩이? 터진 밑 빠진 독처럼 터진 웅덩이. 근데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시냇가 되시는 그 시냇물가에 뿌리 내리면 되는데, 지 스스로 시냇가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 한마디로 영적인 삽질하지 마라. 열심히 삽질하는 인생들 많아요. 제가 보면 여러분 그 삽질의 노고에 비례해서, 삽질의 분량에 비례해서, 삽질의 횟수에 비례해서 성공하고 축복받는다면 여러분 열심히 술 안에 있지 말고 나 삽질해야 돼. 근데 여러분 삽질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시냇가로 가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목적 안에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면 이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께 다 뿌리 내리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 내려 여러분 그 자리를 꼭 지켜서, 믿음과 신앙을 꼭 지켜서 순종하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복 있는 자의 자리를 여러분 꼭 함께 하면서 망할 자를 피하시고 복 있는 자리를 잘 차지하셔서 여러분 인자기처럼 좀 구질구질하고 멋은 없어도
좀 덜 떨어지고 못난 것 같아도 좀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결국엔 승리하고 결국엔 부흥하고 결국엔 응답받고 결국엔 잘 되는 이런 멋진 이런 간증거리가 우리 샘선동교에서 샘솟듯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